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제 너 생각났잖아.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나 어제 너 생각났잖아. 나 너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 네. 네. 꿈속에도 만나시고, 네. 예배 가운데도 만나시고, 네.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만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일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랑 중등부가요, 같이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제가 다 신나게 잘 놀다와서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니까요, 이게 아이들도 좀 챙겨야 되고 또 뭐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복장도 봐야 되고 또 다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데 갈 때는 좀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집합 때부터 야 너네 빨리 와, 줄 서. 안 돼, 그거 아니야. 용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집에 갔다 와. 막 이러면서 좀 제가 좀 약간 조금 무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또 갔는데 신나잖아요. 그럼 막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거기서 줄 안 서고 그래서 일로 와. 여기 동그라미 안에서 벗어나면 다 집에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좀 평소에 보기 힘든 저의 모습을 아이들이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무섭게 하고 엄격한 규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표정이 어떠냐면요. 웃고 있어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줄 서야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무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그 자유이용권 빨리 잡고 들어가서 내가 타고 싶은 그 88열차, 그걸 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 전도사님의 잔소리는 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기분 좋고 즐겁고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기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내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이겨낼 수 있고, 아니요,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시간마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큰 기대를 품고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기대 때문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꿈꾸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에버랜드 가는 것 때문에 저의 잔소리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은혜와 행복과 그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우리 오늘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장차 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만을 기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만,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 땅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요, 왕권,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나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요, 왕이 다스리는 상태, 그리고 왕권이 강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로 말쿠스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왕권,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라틴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레그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에서만 내가 가야 돼서 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그의 통치를 받는 것, 또 그의 말씀이 통하고 그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의 섭리가 운행하는 상태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에서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동시에 같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이 땅에서 이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강조하셨냐면요,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확한 그런 어떤 야채든 무슨 이렇게 수확물들, 그리고 진주 자체가 그물로 잡은 물고기,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만 놓고 우리가 얻는 어떠한 보석, 보화 이런 것만을 천국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아놓은 그 물고기가 천국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그물, 준비하는 상태, 또 잡으려는 모습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화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요, 쭉 가면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빨리 사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보화가 맞지만요, 그 보화가 내가 그 밭을 사기 전까지는 그게 보화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빨리 이루고자 그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빨리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마음, 그 내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본문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여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이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내가 받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이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뤄가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 푸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냥 뭐 조금 없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동량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가서 동량을 해서 그 받은 것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잘 수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말하는 그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가면 그 주님을 진정 의지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짤막한 예를 통해서 어떤 게 가난한 자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더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짤막한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율법적으로 너무나 흠이 없고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완전하고 때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하면서 저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좀 뭐 좀 돼요. 여러분, 이거 심령이 지금 가난한 게 아니라 지금 심령에 많이 차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을 자랑하기에 바빠요. 내 것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나에게 들어오셔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내 행동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비워지지 않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내 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내 것을 나타내기 바쁘고 내 것을 더 드러내길 바쁘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아주길 바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어떤 상태냐? 심령이 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운행하심에 그 섭리 안에 거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 가난은요, 실제적인 돈이 없는 가난입니다. 우리 뭐가 있습니까?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듯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가 오늘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의 섭리 안에 내가 몸을 맡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며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입니다. 네, 좀 와닿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옆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라며 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자주 부르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도 같이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부족하고 애타고 뭐가 필요하고 할 때는, 또 아프고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제 뒤에 계시거든요. 근데요, 반대로 뭔가 내가 좀 나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정말 나쁜 마음이 드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안 좋은 모습에서 저 사람 좀 욕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내 뒤에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요. 네, 제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예수님, 이때는 안 계시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을 잊으시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옆에서, 아니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제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으면 바로 제 안 좋은 습관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버릇이 나오거든요. 제 정욕에 휩쓸려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거기선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요, 제가 왕이죠. 제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요거는 채워주셔야죠. 그때는 또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왕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뤄가는 그런 이상범의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좋고 편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붙드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일산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집을 구할 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교회에서 좀 멀리 해야 돼. 저희 아버지가 제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소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좀 멀어져야지. 근데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쓰레기도 막 흘릴 수도 있고, 버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몰래 빠져나간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막 화냈는데 보니까 장로님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 제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늦잠 자면 빨리 뛰어오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코람되어 살 건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번쩍 들게 됐습니다. 내가 성도님 앞에서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상범이나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역자고 그걸 다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혼자 있는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와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저의 연약한 모습 보시면 뒤통수한테 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서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 코람데오 해보자, 우리 어차피 부족하고 죄인인데, 우리 어차피 이거 열어봐, 안에 여기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까? 제 안에 이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내가 이거 구원 이루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코람데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요,
사랑만큼은 진짜로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막 오신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앞에 계시잖아요. 소망이요? 이제 그 소망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소망도 이제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오늘 이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뤄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특별히요, 또 그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나르시즘,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분, 그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죠. 주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는 게 맞지만요,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같이 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2배, 3배, 10배, 100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 혼자 움켜쥐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 나누시고 때로는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제가 한 반을 맡아가지고 성경 나눔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불화가 있는데 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또 우리 유상보 목사님이 또 사랑으로 설교를 하셔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사님, 저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요, 왜 그랬냐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말투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또는 마음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말씀은 들었어요. 우리 유상 목사님이 말씀 또 이렇게 은혜롭게 선포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게 알겠는데 은혜는 또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갔어요. 막 면류관도 쓰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내 옆자리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와 있어. 그 직장 상사가 내 옆에 있어. 이 보니까 예수 믿었네. 여러분, 거기 천국일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맞으십니까? 천국입니까? 그 사람 손잡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나의 영혼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다들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저한테 해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 반대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상한 곳에, 너무 부끄러운 곳에 가 있어도 참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뭘 얼마큼 알겠습니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처럼 그렇게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얘기를 들은 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단언컨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참 힘드시겠네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때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저도 잘 안 되는 거 그거 당연히 용서해야죠. 한번 해보십시오. 저랑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진짜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먼저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죄 안에 빠져서 헤매이던 이 못난 저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또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진짜 안 되지만 예수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생기는 힘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십자가 사랑 없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무슨 로봇처럼 뭔가 율법적으로 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그런 노력만 남을 뿐이지, 여러분 그거 우리 얼마나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속성, 많은 속성, 오래 참음, 인내, 온유 이런 거 며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는 그날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일산 그리스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이뤄가실 때에 같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고 우리 예배 앞으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려고 주님 붙들고 그 안에서 이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오늘도 사랑이 고픕니다. 내가 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이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저와 같이 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그 좀 별로였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과 용기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마다 그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또 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이뤄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의 왕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번 주에 맛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나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 맛봤잖아, 나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 이렇게 서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